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미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윗도 거론하고 아브라함도 거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인물 쪽으로 모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다윗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오늘 보면 백세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 아내가 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에 가면 믿음 없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죠? 뭐 예를 들면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아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젊은 여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창세기에는 있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가 백세나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의심했다는 창세기 내용은 기록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무 이 바울은 좋은 쪽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았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말을 아브라함 대신 예수로 집어넣어 봅시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말았고 믿었다. 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 바랐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성신으로 임해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 성신이 임해서 이룬 모습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사도, 뭐 모세, 다윗, 뭐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육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인간의 모습이 없는가 하면 또 인간의 모습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거기 갇히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않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리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의 모습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모습, 욕망이 없습니까? 그럼 믿음 좋은 어떤 뭐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체도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우리에게는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고 이런 죄악된 나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담겨졌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열국의 아비, 많은 후손들의 아비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그때 어쨌든 백세나 됐는데 애가 한 명도 아직까지 안 태어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된다 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었어요. 믿은 게 있고 또 불신하는 모습도 있고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불신하는 모습은 지금 얘기 거론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가진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은 것이 말씀대로 그 많은 후손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심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없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수많은 구원자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담아 두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너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성령으로 네 백성을 이렇게 은혜도 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도록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아버지와의 약속을 예수님은 확신했죠.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의 길로 당연히 갔던 그 모습을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일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걸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굳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여기 겹쳐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고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는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으로 존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이 오래 겹쳐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맨 처음 태어난 아담, 그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능으로 그는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전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너도 존재하는데 네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것이니까 네가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은데 그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 스스로 독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스스로 마귀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함,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결과가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백세나되었는데 하나님이 후손 줄 거라는 걸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담기고 그 주님의 능력이 담겨서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모습들이 비춰져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죄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성도라면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무엇인가가 또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로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서는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100세가 됐는데,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는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주의 영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제 의심치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물이 와서 믿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또 의의 개념이 나오죠. 믿음, 의. 의가 무엇인가? 뭐 죄 아닌데 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속하신 것, 이것을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간들이 이해하는 의는 착함, 바른 행실, 뭐 이런 것들이 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게 의래요. 개념이 하나하나 지금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모든 개념을 자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죠. 춥다 그러면 내가 추운 거예요. 내가 따뜻하면 춥다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남이 춥다고 해서 내가 추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추워야 추운 거잖아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개념을.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개념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표현과 성경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맡긴 생명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담당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의라고 보면 내가 뭔가 행동을 똑바로 잘 해야만 의가 되고, 내가 믿어줘야만 그게 믿음이 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약속한 내용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이 전가되지 않는 인간이 뭔가를 신뢰하고 확신한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나 의심 안 해. 내가 의심 안 하는 걸, 내가 확실히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자기 백성에게 전가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하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졌고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예수님 중심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마귀에 뒤집어 쓰인 인간들은 지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빵이에요. 뭔가 좀 기분이 쎄하다. 지 기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 근데 옆에 사람은 싱글싱글 웃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본인은 뭔가 기분이 뭔가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개운하지 않고. 근데 상대 기분이 좋건 내 기분이 뭐 싸하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약속, 뭐 의심치 않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다 이 모든 개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다 아버지와의 약속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해서 너희들이 나 무시했지, 난 하나님 맞아 라고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약속, 언약이죠.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했고 언약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백성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철저히 이거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 잘못 보면 구원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나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예수님 중심으로 안 보고 인간 중심으로 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고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해서 살아난 건 맞는데 그 사건을 구원 얻을 사의 중심으로 구원론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 위에 죽었고 내 위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봐라 약속했다 그대로 주님께서 하셔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맞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안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성경. 사람은 할 수 없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성경 받기 전에 12제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사람은 할 수 없어대.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결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하면서 율법도 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걸 또 지키라고 했고 지키면 복 받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 무능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을 자신만만하게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겠지.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걸 보면 홍해 바다 건너고 뭐 요단강을 건너고 할 때에 주님이 또 우리를 편을 들으셔서 함께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뭐 목사 같으면 신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교회 하고 그거 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고 시키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놓아두셔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 예수 믿고요. 주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럼 나는 내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네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지 죽었다 깨어난다 너 안 돼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불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백해야 돼요. 주님 내게 모르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었군요라고 주님 앞에 나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거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지금 뭐 내하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드리죠.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뭐 믿습니다.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인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장타오실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신비했으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생활과 애굽을 벗어났을 때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끄집어냈거든요. 세상 하나님 나라 이거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은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유지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나라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종살이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종살이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끄집어냈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땅을 발을 디뎠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들은
다니는 그런 삶 말고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된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종살이 말고 내가 하나님 주셔서 이게 내 땅이 돼가지고 내 이름 듣게 해가지고 어디 전세살이도 아니고 당연히 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오해였던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용서와 긍휼로 사는 나라라서 그게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생기는데 그 왕들 가운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힘을 자꾸만 비축하려고 해요. 그 주님이 힘을 빼요. 열왕기상 뭐 이런 거 보면 왕들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은혜로 뭐 어마어마한 부와 강대함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한 왕이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그 귀한 것도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고 성전 뭐 뿐만 아니라 왕궁 거의 금치를 했어요. 가장 좋은 나무와 가장 귀한 보석으로 다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후손에 가서 나라가 두통각 나고 하나하나 다 이방 나라에 뺏기고 말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힘으로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주님이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힘을 빼버렸어요.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세상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지탱하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로, 용서하심으로, 그의 허물과 죄를 사함으로, 덮어줌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당신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용서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해서 복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이더라. (25절) 다시 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 내 입장이잖아요. 그 이전에 물론 그런 마음도 나중에 생깁니다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으면 죄 없으신 저분이 저렇게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몸에 짊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가 예수님 살해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주님으로 영화롭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최후의 신호예요. 신난다. 이제 나는 의인 됐다. 이제는 천국은 단호 당상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가 되셨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내가 살기 좋은 세상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것만 관심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그 생각에만 몰두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심지어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요한도 계속 인간 중심이죠, 그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면 이제 세상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이 땅이 살기가 불편하고 좋고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으니까 자기 뜻대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이제 예수님만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나라가 뭐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고 질병이 없고 아름다운 천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주였다. 이분이 주야. 이제 그분 앞에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돼. 주라는 개념은 종이라는 개념이 뒷받침돼야만 주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이 우리의 주야. 너희는 그분의 종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면 뭐 어떻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옛날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큰 자의 자리에 차지하겠습니까? 이런 논의하고는 지금 정반대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논의했잖아요. 끝까지 내 입장에서. 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오니까 주의 영이 오니까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분 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됐다는 이 자체가 이미 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뭘 거기에 내가 이제 종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주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주가 누군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개념은 거의 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내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살라고 내 삶에 불편하다고 나를 욕하니까 짜증난다고 잡아 죽인 그분이 나의 주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립시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아멘
예수님이 주였군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 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유,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 이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따지고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분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죽였는데 그분이 주였다. 사도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내 살려고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살아남아야 될 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야 라고 죽여버린 그분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유일한 복음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힘을 길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용서만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주여, 저들은 오직 주님의 그 덮어주심, 대속의 피 흘리심, 그것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것만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